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요한복음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양문으로 가십니다. 그곳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만나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에 올라가셨다 말씀합니다. 공간복음에서는 공생애 중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에만 언급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이미 앞에서도 나왔고 종종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를 유월절로 보고 이를 근거로 요한복음의 3번의 유월절을 계산합니다. 우리가 공생애를 3년 이상으로 잡는 근거가 여기서 나옵니다. 양문 옆 베데스다 못 옆에는 행각이 있었고 거기 병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물이 움직이길 기다렸습니다. 3절부터 그 이유가 나오는데 물의 움직임이 천사의 움직임이라 믿었고 가장 먼저 들어간 자는 병이 나는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꺽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후대에 추가된 설명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실제 병이 낫거나 천사가 내려왔다기보다 그 당시 병자들이 믿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그는 오랫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낫고자 하냐 물으시나 그는 대답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 말합니다. 경쟁에서 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나은 날은 안식일이었고 10절부터는 안식일을 어긴 것으로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 내용이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거짓된 경쟁의 문제입니다. 베데스다 못은 종종 물이 저절로 움직였고 사람들은 천사의 움직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들어간 자가 낫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가장 먼저 들어갈 사람은 그 중에서 가장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 나았다 생각하며 돌아가는데 진짜 나았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남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또 움직이면 악착같이 들어가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밀치고 악다구니에서 1등을 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착순 몇 명을 뽑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경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베데스다의 못에 치우는 그 자체로 거짓일 겁니다. 헛된 희망을 갖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간의 악다구니를 유도하는 경쟁의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초대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발견한 자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방식과 전혀 다릅니다.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선착순은 지극히 세상적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게 만듭니다. 서로 연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행각에 머물 때는 아픈 사람끼리 서로 도와주고 또 먹을 것도 나눠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려가기 시작한 이상 경쟁이 시작되면 관계는 깨어집니다. 한두 번 그렇게 밀치고 나면 악다구니를 쓰고 나면 모여있는 그 자리도 지옥처럼 변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나오라 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거짓된 경쟁을 넘어 참된 치유와 회복으로 그를 보내주십니다. 이어서 볼 부분은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신 후에 죄의 문제를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에 다룰 시각장애인,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은 장애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관계없다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에게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의 질병과 죄의 관계성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는 38년간 병자였던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솔로몬 행각에 앉아서 자기 탓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거짓된 경쟁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다시 돌아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단호하게 끊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곳에 자리 잡은 거대한 거짓을 드러내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거기 서성이는 사람들, 어떻게든 앞에 가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거기 앞장설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우리 삶의 거짓의 자리를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자리를 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경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악다구니를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와 회복, 치유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사람들의 경쟁으로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며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권속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단한 삶 속에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오늘도 사람들과 경쟁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와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